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죄인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계기로 저희들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맞고 인생에 다시 한번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붙잡아 두려는 바로에게 9번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완악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 처음 난 것을 모두 죽게 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죽음의 재앙으로 그 완강하던 바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430년의 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회방을 맞습니다.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날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 즉 새해 1월 1일로 삼아 영원히 기념하라고 명하십니다. 또 12장 14절을 보면 그날을 여호와의 절기, 즉 유월절로 삼아서 영원히 기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신기원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구원을 얻고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그 완강한 바로에게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린 양을 희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그가 친히 마련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희생함으로써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장 1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첫 아들로부터 종의 첫 아들까지 처음 태어난 것들은 모두 죽이고자 하십니다. 지난 9번의 재앙이 애굽의 우상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듯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과 지상에서 태양신의 통치를 대리한다는 태양신의 아들 바로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으로부터 나가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에 대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병들거나 다치지 않는 것, 즉 흠이 없어야 되며 1년 된 수컷, 즉 한창 토실토실한 양이어야 했습니다. 그 양은 그달 10일 날 미리 준비하여 나흘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14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 밤에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각 집의 좌우 문설지와 인방, 즉 문틀에 바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지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12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는 그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을 애굽과 구원 얻을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이제 12장 29절과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드디어 애굽에 장자 재앙을 내리십니다. 위로는 바로의 큰아들로부터 아래로는 옥에 갇힌 죄수의 큰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축들의 첫 새끼, 코끼리의 첫 새끼로부터
하루살이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모두 치셨습니다. 그러니 초상나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애굽 전국이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는 다급해졌습니다. 밤중에 급히 모세를 불렀습니다. 10장 28절을 보면 바로는 전에 모세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얼른 꺼지지 못해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 너는 죽는 줄 알아. 그런데 이제 모세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즉시 애굽을 떠나라. 어디든 네가 원하는 대로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양이고 소고 다 몰아가고 제발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그야말로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굽 사람들도 너희들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애걸하며 은금 패물과 억가지를 주어가면서 이스라엘을 재촉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이스라엘은 드디어 해방을 맞습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의 람셋에 이주한 지 430년 만이었습니다. 보행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었고 그들과 함께 살던 여러 소수민족도 따라 나섰고 가축들도 심히 많았습니다. 참으로 장관이었습니다. 41절에 이른 대로 가히 여호와의 군대가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들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시편 120편 1절부터 3절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배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시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다가 해방되던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만일 출애굽 때 시인이 있었다면 430년 만에 얻은 해방의 기쁨을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42절을 봅시다. 이 밤은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저자 모세는 그 구원과 자유의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일을 자손 대대로 얘기하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밤을 지키면서 대대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의 밤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밤이었다면 바로와 애굽에게는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재앙은 애굽 전역에 내렸기 때문에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도 역시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속한다는 말은 대가를 치른다는 뜻입니다. 왜 피로서만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죽어야만, 누군가 피를 흘려야만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며 학대했습니다.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9번이나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 무서운 것을 보이셨지만 끝끝내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애굽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도 그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 심판으로부터 살리려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생명을 구하려면 그 피를 흘려 대가를 치를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이었고, 그래서 어린 양을 피 흘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심판의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그때는 재미가 있고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죄에 빠지면 그 덫에 걸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바로와 같아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살려 할수록 죄는 얼마나 강하고 질긴진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약한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도 얼마나 쉽게 죄를 짓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환멸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죄는 그 시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선언하셨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런데 죄의 결과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실컷 죄 짓고 살다가, 죄 짓고 즐기고 이익을 보다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를 치셨듯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활발 타오르는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스러워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양심의 시달림과 죽음과 영원한 고통, 이것이 죄 지은 인간 앞에 놓여 있는 운명입니다. 이 볼륨을 좀 더 올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무서운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받을 죽음과 심판을 대신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었듯이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면서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밤에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고 최후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갑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믿음을 보시고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십니다. 간과했다는 말이 패스오버,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심을 믿는 믿음이 구원과 심판을 구별하는 표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 봅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죄가 사함을 받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표적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은 양심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그 본성이 죄악되고 또 약합니다. 사람 스스로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서 법이란 말은 원어로는 힘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심판에서 넘어가게 하는 표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강한 손으로 그 완악한 바로와 애굽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이스라엘은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이를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방도를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발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장자만 골라서 죽게 하시는 것 같다는 것도 믿기가 참 어려운 일이고,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해서 그 집만 골라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리라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방도도 어린 양 예수님의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믿는 사람을 최후의 심판에서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어떤 방도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가령 3번 이상만, 3번까지는 괜찮다, 그 이상 거짓말만 하지 않아도 구원하겠다, 그러면 벌써 여기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을 희생하여 우리를 위한 속죄를 모두 이루셨고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십니까? 이제 12장 3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하게 된 그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영접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1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양의 고기를 먹되 누릇 섞지 않는 딱딱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지시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그 딱딱한 고통과 쓰디쓴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경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날 죄의 노예가 되어 살 때 양심의 고통과 망가진 삶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되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 전부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완전하게 영접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복을 받고 천당 가는 것은 좋아하지만 구원 얻은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거기에 따르는 십자가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마저 축복이요 헛된 삶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세상에서 즉시 떠나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유월절 음식을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애굽에서 즉시 떠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도 이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죄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즉시 떠나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언젠가 오래된 얘기인데 한 형제가 소감을 발표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자니 양심이 괴롭고 회개하자니 청춘이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회개할 것은 알지만 청춘을 좀 더 즐긴 후 더 이상의 낙이 없다고 생각하는 때에 회개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청춘만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깝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에만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사는 데서 오는 승리의 즐거움이 참으로 크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왜 영혼의 기쁨과 하나님 따르는 즐거움을 뒤로 미룬다는 말입니까? 즉시 영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자신이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아무 때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젊은 날에 감수성이 살아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죄와 세속에 찌들고 숫성을 잃어 영적으로 둔감해질 때 회개하기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은 우리 자신이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나중을 미루면 은혜의 때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긴장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즉시 죄에서 떠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맺는 말,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에게는 출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새날이 와서 아침에 일어나도 어제와 똑같은 날이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매일 먹고 일하고 두들겨 맞고 잠자고 그런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어제는 매를 3대 맞았는데 오늘은 1대밖에 맞지 않았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국에 고기 한 점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나마 행복하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숨 쉬며 맴돌 뿐 사는 목적도 없었고 방향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삶에는 새로운 출발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먹고 일하고 잠자는 생활인의 삶만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도 없이 그저 맴돌다 삶을 끝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성령이 임할 때 죄악된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의욕과 힘이 생깁니다. 이 의욕과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새 출발을 한다고 해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출발을 하면 점차 성장이 있습니다. 맴돌다 끝나기보다도 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더라도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대학 2학년 올라갈 때 2월의 어느 아침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회한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방대학에 다닌다는 자괴감과 값싼 낭만에 빠져서 아무렇게 살아버렸던 세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으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삶을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결심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때마다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막연하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저는 제 목자님의 권유로 봄수양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봄비가 내리던 그날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먼저 제가 나쁜 놈이거나 못된 놈 정도가 아니라 멸망할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옥불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말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거랴 하심이라.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보이지 않아 새하얗게 질려있던 아이가 어머니가 오는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 같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울었고, 그때 마침 솟아난 새싹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전에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 이제는 나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구나 하는 감격이 컸습니다. 그 후로부터 제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술집에 앉아 잡담이나 짓거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 대신 성을 공부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사귀며 배우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주저앉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히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저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조금 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들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 여호와의 유월절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다시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나라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옛일을 되풀이할 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 새로운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죽음과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죄의 노예로 살면서 맴맴 돌겠습니까? 이 시간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바름으로써 여호와의 유월절을 맞이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2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희생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고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세기까지 오늘 어린 양의 피를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바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